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강해를 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44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다같이 읽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헛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강해를 잠시 쉬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은 지난 로마서 9장 강해 때에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과 많이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로마서 강해 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종료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목사니까 설교하셔. 나는 딴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영혼으로 살리는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아시는지요? 물론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종료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종료주일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작년 설교 때에도 이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딴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해서 먼저 이 종료주일에 관한 그러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나가다가 또 종료주일이 뭐예요 하고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이 종료주일의 의미는요, 왕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대 시대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 그 영화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나면 왕이 직접 앞장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왕과 군사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왕을 맞이할 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는 종려나무 가지의 잎입니다. 잎과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그 지방에 아주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도 무수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베어서 이제 흔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도 옛날에 그 보면 어떻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양국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맞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스라엘도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군인들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하듯이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장면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장차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 장면까지 표현하고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고, 이처럼 스가랴서의 장면을 풀이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처럼 왕을 맞이하듯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맞이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오자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열렬히 맞이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의 친구라고도 부르셨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사역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의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풀이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저 목사는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죄를 멀리 해야 하고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날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좀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어때서 우리들이 왜 그토록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눈물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는 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깊은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교라기보다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두에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셨어야만 했던 그 3번의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오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을 정말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죄악으로부터
속히 돌이키라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노라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저주와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경고케 하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곧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눈물로 탄식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린 그 결과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정말 끔찍하고도 처참하게 다 멸망을 당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앞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그 처참한 모습들을 미리 내다보시다 보니까 정말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시며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님의 경고와 오늘 이 복음을 무시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 복음을 무시하고 있는 수많은 마을과 이 도시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죄와 쾌락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있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쾌락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성령으로 간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부모들의 눈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 올바른 길로 나의 자녀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녀의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 뻔히 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로 경고를 하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벌을 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정말 울면서, 얘야,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 인생을 망치게 돼. 정말 이렇게 울면서 사정을 해서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자식들을 길을 쓰고 말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기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쾌락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살다가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없게 지루하게 살게 하고 답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 즐기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짧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안타까운 눈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뿐만 아니라 죄와 쾌락을 멀리하며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크게 웃으면서 영원토록 행복한 영생 복락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눈물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신 것을 정말 깨달아 알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저 앞에 있는 길이 천길 낭떠러짐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로 굳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리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아마 필사적으로 매달며 말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 정말 애원을 해서라도 뜯어 말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야 말 그런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천길 멸망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영원히 망한다고. 그리로 가면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셨는지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중에, 나의 친척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대로 가게 두면 분명히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우리 인생은 짧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공연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백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가 오늘 죽을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교회 앞에 나가는 그 순간 1분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100살을 넘게 산다고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단 1시간도 단 1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한 영혼을 향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되고 아니면 그만인 그런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로마서 강해 때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잘 들으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가족과 자기 형제와 친척과 자기 민족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옥의 심판과 지옥에서의 멸망이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미국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자식들이 정말로 지옥이라고 하는 천길 낭떠러지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그 끔찍하고도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처절하게 절규하며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옥에 가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그 눈물을 다 가질 수 있는 눈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야 말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셨던 그 눈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한꺼번에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요, 결단코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처럼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뿌린 눈물은요, 정말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은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야 말 저와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그 주님의 눈에 눈물을 가득 담으시고 지금도 간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요, 정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 주일을 지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죄를 멀리해야 하고
우리들이 왜 그토록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쏟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눈물을 가득 담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일들을 이 땅에 많이 남기시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수고했니?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웃으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눈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눈물로 영원히 살려내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눈물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